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첫 언약 성소의 의미입니다. 여러 차례 들으셔서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참 장막에서 생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졌고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으로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며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앞에 8장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첫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이므로 이제는 낡아지고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의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첫 언약의 예법에 따른 제사와 성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제사법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말하고 있는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하였는데 여기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상징하고 진설병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 3, 4절에서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했습니다. 본래 금향로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 앞 성소에 놓여 있는 것인데 저자는 대속죄를 행하는 예법대로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와 함께 금향로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위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였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거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면 그 생명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약의 돌판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 위에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로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의 자리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영광의 그룹들이 날개로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 7절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기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 섬겼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첫 언약의 예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8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나타났는데,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언약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하였는데,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은 되었으나 불완전한 제사장에 의해서 동물의 피로 매번 드리는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로서,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 곧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는 첫 언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1,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기억하고 또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럴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형적인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매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혹시 아직도 맛보고 있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